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중국 고전 노자의 도덕경 24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자분립, 과자불행. 자, 이 뜻이 저기 적혀 있죠. 까치발로 돋보이려고 하면 오래 서지 못하고, 가랑이를 벌려 빨리 걸으면 오래 못 간다. 공감이 가시죠? 근데 여러분,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어요. 까치발은 언제 들까요? 네, 까치발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예외로 해야 됩니다. 단체 사진 찍을 때. 왜 웃죠? 단체 사진 찍을 때 앞자리에 있으면 키가 이렇게 평행에 가다가 쏙 들어가면 왠지 그때는 제가 까치발을 살짝 듭니다. 네, 그건 여러분 용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때는 웬만하면 까치발 안 들면 돼요. 근데 만약에 김동훈 목사님이 까치발을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반칙이잖아요, 그렇죠? 남들보다 돋보이기 위해서 까치발을 드는 것은 안 됩니다. 자, 보폭을 넓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넓게, 그리고 막 자기 남들보다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보폭을 넓게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자세와 그런 걸음걸이로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깁니까? 그 긴 여행을 오래 버틸 수도 없고요, 멀리 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하고 오래 걷는 방법은 뭘까요? 나에게 맞는 보폭과 그리고 묵묵히 그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괜히 그냥 키 커 보이려고 하지 말고, 폭을 넓게 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내 몸에 익숙한 보폭으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웠잖아요, 여러분. 요즘 이제 막 열대야도 있고, 일하시는 이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참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오늘 수요예배 오셨는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수요예배가 우리 영혼에 묵묵히 내딛는 잔잔한 그런 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까치발 들고 보폭을 넓게 해서 내 인생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잔잔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균형이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살펴볼 텐데, 여기 등장한 한 인물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아볼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아볼로는 그 당시 이제 많은 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설교자였습니다. 자, 이 아볼로가 이제 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로 아는 학습을 넘어 삶을 누리는 체험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번 했죠? 3번 했습니다. 3차례, 혹은 4번 했다고 하기도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하나로 묶기도 합니다. 자, 1차는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서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쭉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돌아오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가 아니라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이 실라와 함께 어디로 가죠?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가서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래서 고린도, 이렇게 에베소까지 쭉, 이제 에베소는 아니죠. 그 지나서 유럽을 한번 쭉 가요. 그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3차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골고루 가지만 여기는 양육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양육에 초점을 두는 3차 전도 여행의
거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자, 사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에 잠깐 들러요. 그리고 나서 그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요. 떠나가 있는 사이에 누가 오냐면 바로 이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 와요. 자, 이 아볼로는 아주 특별한 인물인데 24절에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자, 이 아볼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어디서 났다 그래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거기서 태어나 있는 유대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곳곳에 흩어져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에베소, 고린도 쭉 흩어지다가 저 멀리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 이 아볼로의 가정이 정착을 하고 거기서 아볼로가 태어난 겁니다. 자,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도시인가?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북아프리카의 최대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서북쪽으로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인데 지금도 뭐 알렉산드리아 큰 도시이기도 하지만 당시만 해도 60만 명에 이르는 아주 대도시였어요. 대도시 이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돼 있고 그리고 북아프리카는 이제 물류의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함께 국제적인 대도시였으니까 지중해 모든 상권의 중심지였고요. 그래서 매우 역동적이고 그리고 돈도 많은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대도서관 알렉산드리아가 거기 있었어요. 일설에 따르면 무려 70만 권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책들이 거기에 딱 있었어요. 근데 불행히도 지금은 이제 전소가 되어 없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마어마한 무역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지식인들의 요람,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의 전당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학문과 문화 그리고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이곳에 이 아볼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를 잘 흡수하고 이제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켰겠죠. 성경은 이 아볼로에 대해서 세 가지 탁월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언변이 좋다라는 거예요. 언변. 말을 잘해요. 말을 아주 맛있게. 같은 말을 해도 누가 이야기를 하면 야 진짜 막 쏙쏙 이야기가 잘 들리고 재밌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예화 같은 거를 가끔 이제 막 여러분에게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무슨 툭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걸 탁 생각해서 내가 한번 설교 시간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막 참 고요합니다. 이게 언변입니다. 언변. 그렇죠? 이 아볼로는 언변이 훌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의 마음을 금방 말솜씨로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능통했어요.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주 쫙 꿰는 겁니다. 구약의 맥을 뚫어서 여기에 예수님을 딱 적용할 수 있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친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을 품고 예수님에 대한 일을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풀어내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볼로가 이 세 가지가 엄청나잖아요. 언변, 성경, 가르치는 일. 여러분, 저도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 머리는 아주 아는 것은 많아요. 아는 것은 많은데 이게 전달력이 딸리는 사람이 있어요. 스피치가 참 아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피치는 좋은데 내용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흔히 갖춘 설교자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아주 탁월한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말주변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책으로, 편지로 딱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 보세요. 거기에 성경에 이 복음의 핵심을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좀 약했던 겁니다. 근데 아볼로는 학문적인 깊이도 대중적인 설득력도 가지고 있었던 그야말로 스타 설교자가 바로 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아볼로에게도 치명적인 부족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어떤 세례만 알았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가르쳤던 세례의 핵심이 뭐예요? 죄사함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어요. 공부하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도 있었지만 그의 신앙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머리로 배워서 학습되어 있는 지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는 몸으로 체득한 이 뜨거운 신앙의 체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정확히 가르쳤지만 머리로 배워서 남아있는 학습신앙, 학습된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머리로 아는 신앙과 몸으로 체험한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왜요? 지식은 우리의 머리에만 남아있어서 아직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말만 많아집니다. 내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만 하죠.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는 생각은 하지만 행동은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반면 몸으로 체험한, 몸으로 내가 경험한 이 체험적인 신앙은 다릅니다. 왜요? 은혜의 깊이를 깊이 체험하니까, 우리 아까 양선자매가 찬양을 마치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배 자리에 떠나 있을 때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겠더라. 여러분,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영혼이 메마를 때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죠. 말씀을 보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까치발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볼로는 마치 까치발로 살짝 들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가 여름 사역을 위한 집중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집중이 집중.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평소와는 좀 다르게 같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자. 무엇보다도 우리 여름 행사, 여름 사역,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이런 의미예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이 캠프와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영혼이 변화되도록 우리 함께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라는 의미로 집중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이 기도에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야 됩니까? 아니, 1차적으로는 그 당사자들이 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이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죠. 근데 그렇게 잘 못하니까 누가 와요? 교사들이 오는 거예요. 교사들이 와서 함께 참여하며 내가 밥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하자고, 여러분 그 자리로 이끌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월요일 보니까 교사들이 몇 명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되면 오겠지, 화요일 날 했어요. 화요일 되니까 더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였을 때, 목사님 집중인데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을 했는지. 그러니까 수요일 오늘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왔어요. 근데 여전히 안 오시는 분들은 안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새벽 보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서 좀 우리가 까치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느끼는 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앞에 믿음으로 딱 살아나가는,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 가슴에까지 내려와서 삶의 체험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체의 연약함을 비판하기보다 사랑으로 품어 완성하는 겁니다. 자, 이 아볼로가 이 에베소 회당에서 이제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말씀을 탁 전합니다. 근데 아볼로의 화려한 언변과 명쾌한 설교가 진행이 될 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우와, 깨닫게 되고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시선이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들 부부의 눈에 보니까 아볼로의 한계가 보였던 거예요. 그게 뭐냐? 저 청년은 성경의 지식은 가득했지만 아직 성령의 체험과 십자가의 은혜가 없구나. 여러분 이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어떻게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리고 천천히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명이 담겨 있는 달걀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될까요? 거칠게 다루면 깨질 수 있어요. 만약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성도들이 가득해 있는 그 회당에서 아볼로를 딱 보고 설교 마치자마자 아볼로 선생, 당신 설교 들어보니까 참 좋은데 이게 없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한번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아볼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볼로의 자존심도 짓밟히게 되고 그 에베소 교회는 이제 갈등의 씨앗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볼로는 참 신약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참 귀한 종이었는데 그 귀한 그릇이 깨어져서 다시는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아볼로를 정중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집에 초대를 하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부드럽고 온유한 태도로 이 아볼로를 품었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바울을 통해 경험하고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깊은 하나님의 도를 조심스럽게 하나씩 알려주었던 거죠. 그럼 그가 알려주었던 하나님의 도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세상의 학문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신해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간 그 예수님의 사랑.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라는 영적 신비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일 겁니다. 여러분, 머리의 지식이 가슴의 능력으로 바꾸어주는 데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볼로의 머리에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딱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만약 제가 아볼로였다면 제가 막 처음에는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지나면 집에 가서는 막 씩씩거렸을 거예요. 막 여기 중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잠시만 와보십시오.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커피를 마시고 난 다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는 제가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는 저희 아내한테 여보 이 집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하면서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볼로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그가 텐트 만드는 평범한 평신도부의 가르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열어 경청했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아볼로는 마침내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온전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뒤에는 그의 약점을 조용히 덮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눈물겨운 여러분 한 부부, 이들의 배려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을 삶을 한번 딱 보세요. 모든 것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약점을 꼭꼭 숨기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질 뿐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약점과 아픔 또 영적인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까치발을 드는 거예요. 보폭을 더 넓게 해서 자기를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조심스럽고 온유하게 품어주는 사랑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약점을 볼 때 잘됐다, 저 사람의 약점 내가 붙잡고 내가 잡고 사람 만날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면 소문내거나 지적한다면 여러분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보완해 주는 거예요. 내가 품는 겁니다. 채워주고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격려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완벽해 보이는 사람만 내 주변에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삶은 우리의 영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아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메마르고 부족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그의 부족함을 내 가슴으로 품고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한 사람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채워지는 그 삶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어 가져가는 그 한 영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교회의 기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나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어쩌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에게 인생 최고의 영적인 선물이 되었을 겁니다. 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로부터 영적 공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탁월한 가르침과 이 복음의 엄청난 영적인 신비를 여러분 깨닫게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라고 하는 한 이제 미래 지도자가 있을 때 하나씩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알을 깨고 다시 새로운 자리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아름다운 영적 열매가 아볼로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까치발을 들고 세상의 보폭을 억지로 쫓아가는 삶을 멈추고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온유함으로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향기가 이 땅 가득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불렀던 찬양 있죠. 교회여 일어나